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통계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하기를 이렇게 보편적 사람들이 바라고 사는데 그 평안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평안의 근원, 시작이 어디냐라고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은 에덴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덴이 왜 평안의 시작이냐, 근원이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역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통치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뭐라고 하셨느냐? 보기에 좋다. 지으신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이 에덴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 죄 때문이라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았다 할 그 부족도 않고 풍성하였던 그 통치를 무너뜨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수천 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이거에 속지 마세요. 이거에 속지 마세요. 그 속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환경 탓, 남 탓, 시대 탓, 사람 탓하는 것, 그 겉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의 안이 문제야. 너의 속이 문제야.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어떤 환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고쳐보려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친구도 당연히 절박한데 친구들이 고생할 것을 아니까 중풍병자인 이 사람은 괜찮다고 그런 수고를 하느냐고. 아니라고. 한번 고쳐보자고. 예수라는 분이 왔다고. 그래서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을 가는데 현실은 정말 빡빡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 기회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지붕까지 뜯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걱정하지 마.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는 치유를 받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 하기를 원했을까? 보편적 사람들은 고쳐주겠지. 치유되나 보자. 이번에는 침을 바르려나? 뭐 어떻게 고치려나? 뭐 등등의 고쳐지는, 병이 고쳐지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예상을 깡그리 부셔버려요. 그들의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중풍병자가 너는 치유되었다, 고쳐졌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셨을까? 보이는 모습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예수님이 본 것은 이 마비된 육체를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느냐? 죄를 본 거예요, 죄.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죄예요. 죄예요, 죄. 가장 최종적 목적도 죄사함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용하다는 데 가서 막 안수받고 그런 데 가지 말라니까요. 그건 복음 아니라니까요. 뭐 용하다는 뭐 목사든 뭐 가서 뭐 대가리 들밀고 뭐 하지 마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끝이에요. 병은요, 좀 불편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죠. 병은 몸을 좀 불편하게 해. 생활을, 많이 불편하게 해요. 근데 죄는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시켜요. 그게 더 심각하지 않아요? 병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벅차게 해요. 병은 하루하루가 막 벅찬 거예요. 벅차.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병 낫기만 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는 가장 우선된 문제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그 육체적 이 병에 대한 것을 치유만 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뿌리를 치료하실 뿌리를, 문제의 뿌리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뭘 많이 놓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떠냐를 물어요. 할머니는 어떠냐? 왜 할아버지는 어떠냐? 왜 할머니는 어떠냐? 그 과거를 자꾸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온 이 아이의 어떠한 정서적 문제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상담과 심리학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뿌리, 문제의 뿌리는 에덴에서 시작된 죄예요, 죄.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그랬더니 보편적 사람들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정죄해요. 아니, 뭔데 죄사함을 한다고?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일인데 뭔데? 뭔 자격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정죄해요. 왜? 눈앞에 보인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하신 말씀, 죄사함까지 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죄해요. 한마디로 자기의,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처음은 나는 부정하다예요. 모든 면에.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나는 옳은 게 너무 많거든. 거기에 자꾸 신앙을 쌓아가니까 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막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그래 하면은 막 죄 사함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막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회개하십시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누구도 죄를 직면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를 직면해서 부담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취조가 아니에요. 야, 너 제가 한번 얘기해봐.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낱낱이 얘기해 보라니까. 이 수사관이 하는 취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자꾸 부담이 들고 회개하시오, 죄를 돌아보시오 이러면 왜 부담을 가지느냐? 애도 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의로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취조로 그래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건 그걸 저 취조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은. 주님, 제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살아봤더니 사는데 나는 오늘 한 4가지만 한번 죄를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난 죄 짓지 않으리라. 나는 오늘도 선하게 살리라. 착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살으리라. 다짐하고 하루를 살아도 넘어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지나면 뭐가 많이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약하니까. 우리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았는데. 이게 저의 한계예요. 이게 저의 힘의 한계이고 저의 부족의 한계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항복인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고전이라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기록된 건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래서 왜 축 하고 이렇게 손을 드냐. 이 항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이고 이렇게 이게 겸손한 항복인 거죠. 항복.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고백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가 뭔지 모르고 하질 않으니까 죄만 쌓이니까 바싹 말라 죽는 거예요. 영이 자기 죽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도 전혀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죄사함은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함으로 너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하게 되었다. 이 해방의 선포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께서 기로 따라오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아세요. 예수님도 치유받았다 이게 쉽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치유받았다가 쉽냐 죄사함이 쉽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죄사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사함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강력한 권세를 입증하려고 치유가 일어나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는 죄사함을 보여주려는 중풍병자의 고침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이어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하시려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인간의 내면적 죄사함이 치유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누웠던 침낭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죄사함이 해결되어지면 병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고쳐달라고. 아니 죄사함이 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그 삶에 짓눌려 억눌려 지긋지긋하게 하였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이 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지 육체적 문제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고쳐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너의 내면 이 나의 영원할 이 영혼의 소생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영혼의 소생. 근데 많은
이들이 다른 것을 구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제적 결핍이 있습니다. 깊은 말할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때문에 상처도 있고, 그것을 성격상 해결하지 못해서 이 우울감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요,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뭘 하시느냐? 그냥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으세요. 그냥 안아주셔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안아주셔요. 안아주시고, 온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괜찮아. 네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고치시는 분이거든요. 죄사함의 은혜, 회개라는 것은요, 자꾸 뭐 벌칙을 주고, 뭐 혼내고, 뭐 꾸중하고, 취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날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의 내면에 나도 모르고 나도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어떤 내면의 상처, 아니면은 너무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자주 당하는 어떤 연약함에 대한 어떤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상처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말을 꺼려야 되는, 남들이 알면 정말 창피한 어떤 그런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의 한계입니다 하고 가지고 나오면요,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침받아야 나의 일상, 예배에 나온 이 천정을 뚫고 이곳에 내려진 여러분, 그 침상을 둘둘둘 말아서 예배 끝나고 갈 때는 홀가분하게 자유한 영혼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봐요. 또 삶에 찌들리고 또 상처받고 관계로 또 자꾸 나를 폐쇄하고 막아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막는다고 피한다고 폐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본,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자유자다. 예수님께 하시는 이 음성, 왜? 나 죄 없게 하시려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 그것의 증인이 나. 그것을 가지고 치유된 자로, 해방된 자로, 자유자로 그렇게 살아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을 맛보고 하루하루가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사함이나 회개나 똑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찌르고 쪼갤 때 취조가 아니라 하나님 안아주심을 알고 자유케 하시려는 선언인 것을 알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 속에 내가 너의 죄를 씻었다, 그것을 나는 다 이루었다, 그 자유로 사는 해방된 자유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